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라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에 성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공한 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도 제사에 성공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의 모든 통치라든지 삶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정말 성공했고 이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남달리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가지고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로 말미암아 타락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왕을 요구할 때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면 이렇게 통치하라, 이미 이 신명기 17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도를 보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12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야 왕이 됐지 타국인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셋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정 통치 국가에 있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왕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병마를 많이 두어놓는 것은 자기 권력을 위한 것이죠. 국력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더욱 이 병마, 이제 병거나 말을 더 얻기 위해서 너의 후손들 가운데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왕이 되면 율법서를 카피를 해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카피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평생도록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왕도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어떤 이 병마를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말을 들여왔고 병거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예루살렘 주위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뭡니까?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왕도에서 바로 그는 멀리 벗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 그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몰록의 신까지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BC 930년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쪽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가 지금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사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들에게 그들을 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서 나간 것이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 이 형제 간의 전쟁을 피하고 이제 남쪽에 가서 유다 지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로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역시 이렇게 시작된 남북 왕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했느냐, 즉 제사에 성공할 때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재앙과 전쟁과 두려움으로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사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남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사와 더불어 관련된 이 사건들을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신앙, 즉 신명기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 그건 기본 산정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죠. 그들의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생각하기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요약된 말씀입니다마는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운 뒤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곳이 없다고 말하며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보고 변심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 자체가 우상 숭배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BC 874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아합이 있죠. 그리고 옛발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로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 무너졌던 이 갈멜산 위에 여호와의 단 그것을 다시 수축해서, 원래 이 갈멜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다 무너뜨렸죠. 그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가 수축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비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가뭄이 해소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마는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아들 바로 요람이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 오늘날 시리아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물자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하고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이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세우신 어쩌면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참상을 겪게 됐는가?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이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언약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에요. 거기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언약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15절부터는 그러나 그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된 게 1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길 때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바로 네 몸으로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참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죠.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옛 언약을 기억하고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귀를 닫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것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뭐냐면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써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뿔뿔이 다 흩어놨어요. 각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 강제 이주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강제로 혼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두 정책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 열왕기상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에 보면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나아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여기에 언급합니다. 이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 신전을 주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이 암시를 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을 거기에 이제 그 암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남한국 유대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많은 여전히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금 방패라든지 이 귀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침략을 당합니다.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에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BC 740년 이후입니다.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만은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정의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이 남한국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BC 609년에 1차 침략을 해서
다니엘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97년에 두 번째 공격에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니까 이 구석구석에 아니면 이 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은요,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연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구석구석마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룹에서 떠오르시더니 성전 문으로 나와서 문지방 위에 계시다가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정말 이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들로 우글우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BC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바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겁니다. 이것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포로귀환 시대, 세 번째로 우리 포로귀환 시대로 살펴보는데 BC 537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건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바사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왕국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칙령을 BC 537년에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바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42,360명이 제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준 예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또 방해도 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집에서 좀 풍요롭게 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셨어요. 봐라,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전 영광보다,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생겼던 발전했던 이 메시아 사상으로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3차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그때로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게 돼요. 준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봉헌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 세속화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BC 432년경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서부터 짧은 기간 동안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만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그 시대가 어떠냐?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3절 우리 요약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실상이었어요. 도적질한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한 건 자기 자신들의 제물로 제산으로 축적해놓고 세상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의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정이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 시대의 제사가 이렇게 타락했고 부패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할 때까지 지속되어집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7월 10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속죄소에 그 피를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 예배에 대한 의식조차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겠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이 시대 말에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의 양태요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